남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40대, 50대 이 남자분들이 경제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어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한, 그리고 중심에 있는 그 계층이죠. 그래서 일대 이제 시행착오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더 잘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삐걱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40, 50대가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 남전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네. 첫 번째 말씀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셔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하심을 받았으며, 즉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회복이 되었으며,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복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받기 전의 삶과 부활의 복음을 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있기 전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부활 이후의 삶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의 것을 따라서 합시다. 죽었다. 자, 그것은 죽은 삶, 죽은 인생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복음에 있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 새로운 삶에는 그 새로운 삶에 걸맞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하니까 목표와 비전,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부활의 복음 밖에 있을 때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그 안에서 땅에서 나온 소출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것이 목축업이 됐든 농사가 됐든 또는 상거래를 통한 비즈니스가 됐든 많은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동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크게 성장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가운데 성도들 향해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예수님의 부활복음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의 땅의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새로운 삶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자 적용할 수 있겠죠. 위의 것이 뭘까? 그러면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장을 내려놓고 또 가게 문을 닫고 이런 걸 말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대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육신의 생활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왜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된다? 방향을 틀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운 거죠. 나에게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될, 그리고 남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부러움이 될 만한, 그리고 으뜸이 될 만한 앞서가는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에는 나를 위하여,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제한된 목표였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시작한 사람은 목표 자체가 체인지업이 돼야 한다. 바꿔버려라. 그것은 뭐냐? 위에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하반절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이 나온 거야. 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 관심을 갖는 일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일을 못했다니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찾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는 열심히 상담학을 공부해서 석사를 마친 다음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가지고 천빙을 받아서 목회하는 거. 그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주님 안에서 허용이 될 걸로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그것을 계속 진행하면 나는 위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일에, 그 미션에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요나가 느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것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 돼버려요. 왜 땅의 것이 돼버려요? 전도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신학교를 세웠는데, 선지생들을 양육했는데, 제자훈련했는데 왜 그것이 땅의 것이 됩니까? 거기는 누가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죠. 주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니느웨.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니느웨.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니느웨.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 똑같은 행위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 같은데 땅의 것이 되고 하늘의 것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고 즉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땅의 일이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의 뜻이 거기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40, 50대 바울 남자인데 형님 정말 힘들게 살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전진이에요. 멈추면 안 되니까. 지금 그 연령대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땅의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되게 하라? 하늘의 것이 되게 만들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활동들이 하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과정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여전히 목사님과 똑같이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소명론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론이에요. 직업에 빈부 귀천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늘의 일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야.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이라. 주님과 그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결국 우리는 이것이 주의 일이구나 깨닫는 거죠. 자,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 자, 찾는다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생각은요, 따라갑시다. 간절한 소망이다. 간절한 소망이다. 유행가도 그거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맞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 줬다는 것은 내 마음을 원하는 것 같다는 소원이죠. 찾는다라는 목표와 함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우리에게 각각 소망이 있어요. 우리 바울 남전 내용들도 주님 앞에서 소원을 10가지를 한번 써봐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100가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10가지를 딱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소원이 하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왜 그래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 우선순위를 치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바꾸라. 어떻게 바꿔요?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급한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면 이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 있죠. 직장이 안정돼야 되고 사업이 계속해서 열려야 되고 경제는 나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은 계속 들어와야만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죠. 내 노후도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계속 수익이 없을 걸 예상해서 일정한 저축금액이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죠?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급하게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급한 걸 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네가 급하게 생각한 것 이것을 주님이 더 풍성하게 채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전진할 때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택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보시겠어요? 땅의 것으로 보시겠어요? 땅의 것을 본다요. 이게 문제죠. 두 번째, 땅의 것으로 보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해요? 꼭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걸 반드시 나는 얻어야 돼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또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주님 앞에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뒤로 내려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구하는 걸 저도 구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 저도 그것을 동일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이 뒤 카드가 지금 남아있다니까. 남아있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찾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말고. 저것이 배운 것이 있어갖고 주목사가 시키는 대로 저렇게 또 바꾸는 거예요. 속마음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님 한번 다 터뜨려 달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하고요. 저는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하기 원하고, 주님이 찾는 것을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주님, 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 정말 진담이에요. 주님, 내가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내 영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영혼이 들으면서 야 네가 약간 뻔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은 잘한다. 야 계속 그렇게 해서 네 자신을 훈육을 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많이 바뀌었구나.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씨가 되거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해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옆에 그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생각이 날아가고,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삶이 그것을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원래 주님이 같이 가고 계시네. 근데 속으로는 마지막 카드 언제 말씀드릴까? 말하자니 또 내 이놈을 것 같고, 뭐 너는 왜 또 그런 걸 이방인처럼 구하냐, 또 그런 급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게 모르셔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언제 꺼내야 되냐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갖고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점점 나에게 비중 있게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얘가 점점 작아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작아져, 두 번 작아져, 세 번 작아져. 나는 지금 달라진 거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스트레스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작아졌대요? 너 잠깐 여기 있어봐. 아니 주님,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죠? 이게 작아진 게 아니고 내가 커진 거예요.
이게 커져버리니까 이게 3대이 작아져. 그래서 전에는 이 녀석이 와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점점 작아지면서 멀어지면서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멀쩡해감도 떨어지고 이것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내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더니 주님께서 딱 지혜를 주세요. 뭘 주세요? 지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게 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굉장히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좌냐 우를 결정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통계를 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감 없이 너무 쉽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 기리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내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에게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찾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부터 오히려 주님에게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시선이 가니까요, 주님께서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수시가 뭐냐면 술술술술 잘 된다, 저절로 잘 된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처럼 그렇게 정해진 행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현장에 가서 업무팀에 들어갔다 영업을 해야 된다. 또는 내가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과 만나야 되고 그 일을 성사를 시켜서 결국 계약을 따서 그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면 굉장한 집중력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일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그 사역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 일이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일에 주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그럼 나는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사업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일이 제 일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 이 일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은 나오기 어려운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그 이유는 1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1절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즉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3절에 가서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목회자인데요.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늘의 것이 될 수 있고, 땅에 속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향하는 모든 억양의 방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배제되고, 내가 그 일을 진행하고 그 계획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일을 붙이고 있다면 무슨 육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일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주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일 수 있고 육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하늘의 것이 될 수 있고 땅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을 했는데 가령 주님이 이 찬양을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찬양이 좋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 그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당연히 육적인 거죠. 이것은 찬양이 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께서 내가 비록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95년도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미국 유학을 간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탁 깨져버리고 20가구가 살고 있는 시골로 데려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가서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어떤 목양을 한다,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짓을 하려고 왔는가? 그러면 이것은 싹둑이 되잖아요. 딱 받들어 싸워요. 아무 대책 없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무대포죠? 그런데 주님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난 잘 몰라요. 나는 못질도 잘할지 모르고 전기도 다룰지도 모르고요.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사회 경험이 없어요.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1년간 폐쇄가 되고 마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교회를 건축할 것을 꿈에들 생각했겠냐. 그것도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도와주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일이 인허가가 되고 건축이 되고 그런 것이 상상을 했겠냐고요. 아니죠. 못했죠. 그 사람들은 방해하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휘 하고 방해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결과는 주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직장, 사업자,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게 하시라. 하늘의 것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주님과 함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 자,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왜?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은, 설거지는 육적인 일이 아니고 뭐가 된다? 영적인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육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늘 끝과 땅의 끝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일을 가지고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거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노노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도해서 팍 끌고 가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육적 기도라니까. 근데 성령에 묶여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시작해요. 처음부터 막 영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치고 그냥 옆구리도 치고 그냥 갑자기 없던 걱정도 들고 하면서 옆에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그냥 나도 주야 했다고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딱 묶여가지고 쫙 들어가게 되면 영적 기도가 돼. 그런데 내가 주여 그냥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그냥 하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막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방언 기도는 영적 기도, 육적 기도예요. 육적 기도가 돼요. 이야, 여러분 굉장한 수준이에요. 몇 번 들으니까 여러분 익숙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하늘에 호적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신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 격에 맞게끔. 그게 뭡니까? 뭐 하나를 먹더라도 뭐 하나를 마시더라도 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를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계속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삶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 순간에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생활의 문제, 주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저라고 해서 그거 없겠습니까? 다만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염려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걸 해결한다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제 목회의 핵심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것이 내 뼛속까지 들어오는 저희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내놓으라면 나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늘 기준점을 삼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일까 저 일일까? 뭘 선택해야 되지?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이 다 하늘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 직장, 사업 이것이 거룩한 직장, 거룩한 비즈니스,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안 해도 되고 내가 목회자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에
그 계획에, 그 생각에,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세요. 찬양도 마찬가지라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니까. 봉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느 일을 선택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님이 계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나요. 즉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0, 50대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